교재 1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장에서 지혜자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통해 나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지혜자는 자녀들이 멸망의 길을 걷도록 유혹하는 음료로부터 멀리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유혹을 피하지 못한 자는 인생의 수치를 당하고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잠언은요, 아들들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전해주고자 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잘 읽어보면요,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외우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인격인 것을 보게 되지요.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높여주기도 하고 나를 영화롭게도 해주는 하나의 인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전해야 할 지혜는요, 비인격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이 바로 곧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읽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의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과 어쩌면 혈액형, 키 등등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을 정보로 아는 것과 인격으로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등등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식의 나열로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이지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득해 나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 실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요, 주일에 교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보통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지식 중에 어떤 지식을 배우게 될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이고 정보적인 지식만이 전달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실체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전수되는 장소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이 잠언의 화자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자신도 이 모든 지혜를 가정에서 아버지인 다윗과 어머니인 밧세바에게서 배웠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들은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받은 이후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이야기를 들으며 인내하는 삶을 배웠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예배드렸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갈망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머니 바스바야의 간통으로 인해 넘어졌던 이야기와 이후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회개하는 자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된 솔로몬의 신앙은 그저 솔로몬에게 있어서 교리나 정보의 집합체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삶, 그 속에 담겨있는 신앙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한 길을 갈 때에는 그 길을 비추어 주었을 것이며, 솔로몬이 죄의 길에 섰을 때에는 솔로몬이 돌이키도록 하는 목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지혜의 길로, 바른 신앙의 길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내 삶의 간증,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한때는 제게도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꼭 산을 옮기고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간증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자녀에게 들려주는 일은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자녀들과 지켜보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새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잠언 4장에서 지혜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3절인데요. 함께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혜의 정수는요, 지혜의 고갱이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감정의 좌소이자 의지의 좌소,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자 내 삶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또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 괴롭다. 아, 우울하다. 아, 힘들다. 이런 육의 생각들로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 생각들은 결국에는 죽고 싶다 하는 생각, 즉 사망의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쁨과 감사와 같은 영의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찬다면 마음에는 평안과 생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안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빈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이 마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육이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것들을 보면 또 거룩한 것들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이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잠언은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우리의 몸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를 찬찬히 지켜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즉 불평, 거짓, 음담패설과 같은 악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아라. 탐욕스러운 것, 음란한 것에 애초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입니다. 내 발은 곧은 길을 가라. 유혹이 있는 곳에는 발조차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죄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을 피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채울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니라. 아멘. 자, 잠언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며 그렇게 될 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육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정확히 동일한 말씀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 되자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내게 생명을 주는 생각은 오직 무엇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낙담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을 느낄 때, 기쁨이 되는 것을 느낄 때, 평안이 되는 것을 느낄 때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담대한 확신으로 그제서야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킴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지키는 우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을 지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마음을 지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의 끝에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쪽 길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지혜의 여인이 있습니다. 잠언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음녀가 있는 길을 철저하게 버리고 끊임없이 지혜의 여인이 있는 이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요 잠언 5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먼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3절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에는 음녀가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유혹이 어떻게 바뀌지요?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죄가 우리를 베고 찌르고 핥히고 난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5절처럼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유혹당한 자를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죄의 삭도 사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해진 결과입니다. 또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무슨 말일까요? 한번 유혹의 그물에 얽히면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물에 얽혀 들어가듯이 한번 죄의 올무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이 사망으로 향해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죄의 특성들이 음란의 죄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중독, 오락 중독, 알코올 중독, 폭식, 쇼핑 중독, 여행 중독, 악플 중독, 게으름 중독, 이 모든 죄들의 유혹이 다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한 약속을 주어 사람을 호리고서는 중독의 줄로 이 사람을 칭칭 매어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한번 중독의 줄에 묶인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방법을 취해서 비단 성적인 죄의 유혹뿐 아니라 우리 삶을 유혹하는 전반적인 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법은요, 또한 지금까지 잠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아멘. 죄의 유혹과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휘발시키지 말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환경을 만들지도 말고 죄의 유혹은 초장에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 언젠가는 넘어지기 마련이니 환경 자체를 피하고 한번 유혹이 올라올 때 이때 잡지 않으면 나중엔 늦는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두렵건대 하면서 계속 시작됩니다. 내가 죄의 길을 선택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두렵건대 하면서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죄를 선택했을 때 일어날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죄가 가져올 파멸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으로 죄가 주는 달콤한 거짓 유혹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죄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음란의 죄의 유혹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처방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아내와 누리는 풍성하고 깊은 관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방도요, 이와 동일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음행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은 이를 무작정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채워질 때
그때서야 죄는 그 갈망함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때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사랑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음녀가 틈타지 못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우리 가정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그 자체가 근원인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내게 배우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참된 근원 되시는, 근원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채울수록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야만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기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의 기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을 지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기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